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2주간을 보냈습니다. 저전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교회 강대상 이쪽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시원한 마음으로 너무 한 주간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보내게 되었고요. 또 지난 한 주간은 그동안에 지적공사에서 그 주차장 확보한 걸 청량해 주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지 한 2달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있었던 집을 헐어서 시원하고 좋긴 한데 흙을 파헤친 채로 2달 정도쯤에서 마음을 졸여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청량을 나와서 청량을 해 주어서 꼭지점을 찍어 주므로 공사가 이렇게 오늘 오실 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제 정말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온 몸에 땀을 줄줄 흘리시면서 이렇게 경계석을 놓고 보강토로 쌓고 또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갈 이런 또 그것을 땅으로 다 매설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실 때 골목 외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일은 아마 새로 만들어진 정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건데 그것도 이제 레미콘 세면을 깐 그것으로 된 상태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첫 서두에는 약간 턱이 있을 겁니다. 턱이 있을 것인데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 다 끝나고 나면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곱게 아스콘 공사가 끝나면 깔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그야말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8월 첫 주에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정문을 통해서 쉽게 교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일하는 곳에서 서 있었을 뿐인데 이 2주간 동안 이 서 있는 게 차라리 뛰는 게 낫지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종아리가 쑤시고요. 아니 나는 일도 안 했는데 옆구리가 이렇게 쑤셔요. 그러니 일을 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그리고 이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마 이 시간도 아마 몸에 아마 처져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셔서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지나왔는데 마무리까지 잘 공사가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운 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시원한 냉수입니다. 저는 빙수를 참 좋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 아내와 함께 아주 좋은 데이트를 합니다. 그건 바로 설빙이라고 하는 빙수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무더운 날 아무 일도 없고 한가한 날에는 제 아내와 함께 설빙 이 빙수집을 찾아가서 빙수 한 그릇을 가운데 시켜놓고는 양쪽에 앉아서 그 떠먹는 맛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시원한 물을 생각하고 연상케 만드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빙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주 놀라운 사건 2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포츠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육상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혁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25세의 젊은이가 높이뛰기 장대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세계에서 뛰어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육상 사상 처음으로 선수권 대회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은메달을 따는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스포츠의 이 육상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모두 이 뉴스를 접하면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이런 지행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KF-35를 사오면서 그
조건 가운데 이 비행기를 우리가 수십 대 사오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는 약속이 됐는데 진짜 구매서에서는 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자. 그래가지고는 전투기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이 두뇌의 우수성을 정말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생 끝에 지난주에 드디어 초음 음속기 웽 소리가 나서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웽 소리 내고 벌써 지나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초음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세계 8번째로 드디어 상공에 띄운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로 전투기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에도 팔게 될지도 모르고 아마 영공권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을 우위할 수 있는 때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은 없지만 아마 지상권에 있어서는 아마 상공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우위권에 있을 것이며 어쩌면 핵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감히 한국을 넘보지 못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험병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수험병장도 있고 화성병장도 있고 팽택병장도 있고 잠깐 지역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만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6.25와 같은 이런 비극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는데 6.25 때 도리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을 미국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사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뭘 나눈다는 것은 정말 예민해집니다. 심지어는 절친인 친구 사이도,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눈다, 이 나눈다는 것은 참 긴장감을 조성하는 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 12지파를 앞에 두고 땅을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도 엄만과 불평 없이 땅을 잘 분배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뭔가 하면 아무 엄만과 불평이 없게끔 제비를 뽑게 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장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인구수대로 넓이는 결정하고 지역은 제비 뽑는 대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소란 없이 갈등 없이 땅을 잘 분배하게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되었을 때도 땅을 잘 분배했습니다. 분배하고는 유다 지파의 몫이 다 끝날 적에 유다 지파의 소속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구하는 것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옛날 얘기를 다시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곧 그 앞에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가데스 바니아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흥분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자유를 모르는 이들이 이제 자유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10명이 몰래 정탐꾼, 상대편에 얘기하면 간첩입니다. 간첩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살펴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옥토인지 진짜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이 12명이 돌아오면서 그 증거로 가져온 물품이 있었는데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본 사람도 없고 단 성경이 얘기할 뿐인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제 상상입니다. 상상. 여러분이 제 상상에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상상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러면 포도알이 얼마나 컸을까? 그게 이제 제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그마한 게 그렇게 많이 열려서 두 사람이 메고 왔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만큼 컸을 것이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컸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포도송이 하나만으로도 해가를,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크기였을 것이다. 그러길래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왔지, 깨고 메고 왔지.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성경을 넘어선 해석이니까 더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 포도송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즉 깎구리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모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기까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고 말을 덧붙이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을 피력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표현을 깍듯이 그 유춘배 목사님이, 그 유 목사님이, 그 김 목사님이, 아무개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김 목사 말이야, 그 유춘배 목사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 조심합니다. 남의 얘기를 할 때 높이지 않고 약간 편안한 표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성도들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분들과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샘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주님의 샘물로 살아갈지라도 서로 만남에 있어서 목마름을 주고 짜증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해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겪어보기에는 좋은 분이다, 그분에게 좋은 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에게 왜 나쁜 점,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그건 주님이 갚으실 일이지 내가 재판장으로 나설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본 좋은 면만 얘기하고 긍정, 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준비하십시오.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10사람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보고 온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온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밤새도록 울었다, 낙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낙심케 만들면 안 됩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 그리스도의 마음과 향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온 그대로 얘기한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 장대한 키를 가졌다,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정복해 하실 것이다. 지난 기간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마라의 샘물도 만났지만 엘림의 단물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믿고 가자. 제대로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밥이 뭡니까? 매일 먹는 것, 밥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땅에 휙 들어가는 것보다야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셨으니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평안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밤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셨다. 그것 또한 고난과 시련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덤덤한 믿음이 되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생동의 계기가 되었으니 고난과 시련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갈렙과 같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마음에 용기를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는 게 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세상 얘기, 속삭이는 마귀의 얘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 열정을 내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성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85세랍니다. 85세인데 눈도 어둡지 않고 귀도 어둡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갈렙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운동을 했는지 헬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분명한 것은 85세가 되어도 젊은이들이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옵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85세 전에 세상 따르면 나한테 한 대 맞을 줄 아시고 꼭 건강하시길 갈렙처럼 그런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이 시골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도시교회보다는 주시기를 바라는데 갈렙의 복을 이 시간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85세 이후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85세까지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5년 동안 갈렙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종 모세를 따랐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갈렙처럼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특별한 분배를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때 주의 종 선임자인 모세가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는 유명한 곳을 그 땅을 분배로 줍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 개인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12지파가 분배받고 지파 가운데 어떤 자손 그래서 또 나누어주는 것은 지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지파들처럼 개인이 특정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은 갈렙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은혜로 얘기하면 특별 은혜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주일 되면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특별한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땅을 분배해 줄 때,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속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딸들은 땅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만 받고, 거기에다가 또 장남은 50%를 받고 차남은 30%를 받고 셋째 아들은 20%를 받고, 상속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 평등,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는 아내도 딸들도 문중에서 다 나눠주는 그런 법으로 공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들로 태어나지 않아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유대 땅에서는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줄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남아 선호 사상,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딸 중에 악사라고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들, 이종 사촌끼리인데, 참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이종 사촌끼리 눈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촌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그게 내가
땅도 차지하고 이 삼촌의 딸인 이 예쁜 악사도 아내를 맞이할 종께다. 그래서 온니엘이 용기를 내서 나설 정도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딴딴딴딴 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집 가는 날 나귀를 타고 떠나야 될 텐데 딸이 내리는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 저 네겜 땅만, 네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으로 나를 시집 보내는데 거기서 있는 땅만 나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깊이 파면 대부분 물을 넣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을 쉽게 낼 수가 없고 또 깊이 파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파서 수맥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로또 복근 당첨의 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 운물을 못 가져요. 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있으면 동식물이 해결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양들의 물을 제공하는 데 해결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기술이 뛰어나고 씨앗이 좋고 땅을 잘 갈구고 그 다음에 그름을 주고 아무리 준비를 다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물은 식물, 동물, 사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딸이 얘기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샘물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갈렙이 어떻게 이 딸을 사랑했는지 표현이 나옵니다. 샘물도 주세요 하니까 샘물 하나는 그러면 주고 하나는 아들한테 주고, 그게 아니고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샘물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있는 두 개 다 줍니다. 윗샘물과 아랫샘물, 샘물. 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무뚝뚝했어요. 천만입니다. 아버지의 성격일 뿐이지 그 마음에 들어가면 딸을 엄청 사랑합니다. 진짜 얘기하면요, 엄마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믿으면 틀림없는 해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이 샘물을 모두 얻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샘물이십니다. 병들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시면 주님이 해결의 길을 내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님들이 일찍 세상 떠나셨고 고향 떠날 때 저는 빈손으로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은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는 예쁜 아내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G90을 타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구나. 나는 우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쁜 두 딸들과 든든한 두 사이들, 예쁜 손녀 셋,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빈손으로 태어났고 부모들의 쌍 떠났고 빈손으로 고향 떠나왔는데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 엄청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방금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비록 제가 큰일은 못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잔잔히 살펴보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 고귀합니다. 일당도 드리지도 않는데 이 땀 흘리는데 안 나오신들 누가 안 나왔다고 얘기할 분도 없는데 이렇게 놓으셔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 흙을 만져가면서 고생하시는 이 모습,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도 놓으셔서 봉사하시는 이분들의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저런 분들을 통해서 목회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구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샘물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에 부족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도구인 것이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송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삭막합니다. 정말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우물물은 물을 기르는 곳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마실 가는 기분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놓으시면 물을 길렀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차례 기다려서 물동에다가 물을 채운다면 그냥 둘러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 기쁨의 웃음의 자리가 바로 우물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은 바로 이런 우물이 되어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늘 긍정적이고 늘 나를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인생의 샘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이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인 줄 믿고 그게 이 세상에 주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1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며 나눌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샘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저 위층에 앉으신 분들 아멘. 위층에 앉으신 분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샘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하나님 고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돌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의 목마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실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두루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